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이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마지막 대면이며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제자 중 가룟 유다는 배반의 길을 걸어 생을 마쳤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따르던 11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믿음 모두 흔들려 버렸습니다. 며칠 후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퍼뜨린 소문이 곳곳에 두루 퍼졌습니다. 제자들이 밤에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는 겁니다. 11 제자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닌 뻔한 거짓말임을 알 수 있었지만 그들은 동료 가룟 유다를 잃었고 주님 예수님을 잃은 자가 되어 자신들의 제자됨을 잃어버린 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자들을 위해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들을 만나러 찾아오십니다. 11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자 갈릴리 산으로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시다 경배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증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놀라운 순간에도 마태는 그들의 마음을 솔직히 기록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은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 눈앞에 지금 현실 앞에서 지나온 여러 가지 일들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주저함, 두 마음을 품은 갈등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의심하다는 단어 에디스타사는 마태복음에 단 2번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물 위로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가라앉던 그 순간에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여러 현실의 바람에 쉽게 압도당하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내면에는 여전히 흔들림이 있었던 모습을 그래서 마태는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배와 의심이, 예배와 의심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여전히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의심을 믿음의 반대편에 마치 동전의 반대편처럼 생각합니다. 의심이 있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의심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 100%의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100%의 믿음, 완벽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인이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주님께 그저 기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풍랑치는 바다에서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뎌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걸을 때에는 51%의 믿음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51%의 의심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경배하면서도 의심 가운데 있는 제자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믿음은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의심 중에서도 믿음의 대상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이며 믿음은 주님께로부터 주어져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발이 물에 빠져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살려주길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었겠죠. 그것이 작은 믿음이었지만 주님께서 그 손을 꽉 잡아 끌어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의심 중에서도 구원의 주님께 손을 뻗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고 주저하는 우리. 마태는 그 자리를 그저 덮어버리려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들려지는 자리이며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며 구원의 자리가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의심 중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려고 먼저 오시고 먼저 나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나아오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문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나와 잃어버린 주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온 세상 권세를 받은 왕 되신 주님의 제자로 새롭게 다시 세워주시고 온 민족을 위해 파송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을 극복하고 완전한 믿음을 갖춘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하고 흔들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제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온 민족을 위해 파송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권세를 가졌다라는 그것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수여해 주셨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모든 권세를 주신다는 것, 모든 신뢰, 전적인 사랑 가운데 그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3,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자에게 우주적인 통치,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나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주님께, 메시아에게, 그리스도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제 온전히 실현되어 주님께 이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완성하심으로써 성부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부활로 확증하여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죽음의 그 모든 권세까지 다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그 어느 한 곳도 빈 곳 없는 모든 곳을 다스리시는 우주적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통치 앞에서 죽음도, 역사도, 어떤 세력도, 그 어떤 것도, 어떤 공간도, 어떤 시간도 예외일 수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할 때 그 영광, 만국을 다스리는 다스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때 거절하셨죠. 단호히 거절하셨죠.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으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부활하심으로써 이 진정한 권세,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진정한 권세를 얻으신 것입니다. 근데 의심 가운데 놓여있는 이들에게 이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난 이후에 이 권세의 선언을 지금 이어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심하고 흔들리는 이 제자들을 굳건히 세워 파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뒤에 이어질 명령의 바로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제자들이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파송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상의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다시 수여하여 주시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에 그 권세에 이제 의지하여 기대어 그렇게 나아가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선교의 능력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 바로 제자들에게 있지 않고 또한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는 주님께 있습니다. 다만 그 권세에 힘입어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능력을 채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권세의 선언이 있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파송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권세를 받으셨고 이제 내가 그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그러므로 가라. 베풀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11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자들이었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됨조차도 사실 잃어버릴 뻔하였다가 다시 주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주심으로 이제 다시 제자됨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도망하고 그 뿔뿔이 흩어진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자격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불러 세우십니다. 그들을 향해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제자를 삼으라. 제자의 자리에 이제 겨우 다시 되돌아왔는데 제자의 자리에 이제 다시 머물러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이제 제자를 삼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선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자격이 충분하여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의 위임, 주님의 이 선언, 명령, 그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받으신 성자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제사 삼을 권한을 위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 삼으라. 그리고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명령이며 그 선언 가운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이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선교 대상이 보니까 모든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경계가 완전히 열리게 됩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이 복음을 이스라엘의 울타리에 가두어 두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어떠한 민족이라도 어떤 작은 민족, 어떤 약한 민족이라도 그 모든 민족에게 전하여지기를 지금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대단하고 특별하게 태어난 이들의 어떤 민족의 어떤 계층의 전유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두를 위해 선사된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그래서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 주님 앞에 나올 때 환영하며 마음문 열고 그들을 영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들에게 활짝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서로 사귀고 서로 오랫동안 관계하여 우리는 특별한 관계지, 새로 들어온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어, 이러한 생각으로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철저히 모두에게 열려 있음을 선언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어떤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태복음에서 아주 특별하게 이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름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들로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세 분을 이야기하는데 이름은 단수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시며 그 뜻이 온전히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세례는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 안으로, 관계 안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례는 그 어떤 누구의 이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받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의 이름이 아닙니다. 어떤 교단의 이름도 아닙니다. 어느 교회의 이름도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는 믿음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고백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새롭게 하심을 고백하지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생명의 관계 안으로 편입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가르치는 어떤 지식 체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을 가르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르치신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너희 선생은 하나요. 교회에서 하나요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진정한 스승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신학자도 어떤 그 전통도 그 누구의 말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신하려 하는 그 사람들은 잘못된 말들을 하게 되죠. 우리는 모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을 증거하는 자들일 뿐인 것입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제자도는 그저 배워서 머리로 알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그저 습득하여서 뭔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실천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 아멘으로 받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도 정말 할 수 없고 하고 싶지 않으나 아멘으로 받고 은밀하게 또한 여러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그런 삶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끝납니다. 이 끝나는 장면이 예수님의 승천 장면의 그 기록이 없이 지금 이렇게 오늘 파송하시면서 바로 마태복음은 끝납니다. 마태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셨음을 강조하고 계속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끝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곤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마태복음 1장 앞부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끝부분에 마지막 부분에서 마태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강조하는 곳곳에 여러 장치들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이렇게 아주 주목하라고 표현, 이 볼지어다라는 표현이 주목해라, 귀를 기울여서 지금 들어야 한다라고 아주 강조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내가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라고 할 때 에고라는 이 1인칭 대명사를 넣은 것은 보통은 생략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에고를 넣는 것은 아주 강조해서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항상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항상이라는 단어도 아주 강조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날들을 그 어떤 날이라 할지라 좋은 날이든 의심이 많은 날이든 두려운 날이든 실패하는 날이든 슬픈 날이든 그 어떤 날이든 모든 날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강조하고 있는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가 없고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선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 세상 끝날까지라는 말 속에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능력을 선사하여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온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세우심은 그 근거가 이 제자들의 능력이나 열정이나 믿음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권세를 수여하여 주시고 보내어서 파송하여 주시는 주님께 그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지치거나 또 여러 가지 의심이 있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앞에 여러 바람이 압도당할 만한 여러 바람이 우리 앞에 지나가는 일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이 빠져드는 바닷속에 베드로의 발이 빠져들듯이 우리의 발이 빠져드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근거가 우리에게 본래 있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오직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손을 내밀고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친히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때로는 비난합니다. 너는 의심이 많잖아. 너는 믿음이 없잖아. 너는 부족하잖아. 그러나 우리의 의심이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그 주님의 놀라우신 함께하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심조차도 부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그 크심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이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함께하심이 우리의 모든 의심감을 덮으시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임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현존하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를 보내주십니다. 우리에게 성삼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삶과 또 역사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이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겸상하는 그 가족과도 같은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데 대한 감사의 잔치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초대를 받아서 그 초대를 수락하고 또 믿음으로 응답하고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믿음의 인치심을 받는 귀한 자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꼭 기억하시고 이 귀한 성찬의 자리 뜻깊게 의미 깊게 믿음으로 함께 화답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주께서 떡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받아 먹으라.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 예식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라. 식후에 예수께서 잔을 취하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며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새 생명의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 새 언약의 피를 받아 마시는 자마다 나의 생명을 받아 먹으며 나의 생명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이 성찬 예식을 함께 거행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을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세상에 선포하고 또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계십니다. 또 주
성령의 현존하심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하늘에 계시는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늘날 우리와 이 자리에서 또한 함께 거하신다는 것, 마치 엠마오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함께 거하셨으나 알지 못하였고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그 순간 주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시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에 임재하시는 그 가운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제자의 삶으로 날마다 돌이키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나오셔서 떡과 잔을 함께 받으시며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잔으로 우리를 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의심 많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 삼위일체의 영원한 생명적 사귐에 참여하게 하시니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전 문을 나서 세상의 끝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을 향해 화해와 사랑을 증언하는 십자가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